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철야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이 사순절 기간은 이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6번의 주일은 제외하고 나머지 40일을 이제 말하는데요. 왜 이런 기간을 정했나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살펴본 것과 같이 그만큼 십자가의 부활이 이 기독교 신앙의 정말 유일한 기초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순절 기간을 정해서 이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기까지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이 기간 동안 집중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사실 저번 주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밤에 자기 전에 혼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런 걸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저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한 번씩 봤는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받는 종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가복음의 전체 분량의 그 40%가 십자가의 순환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함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것까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은 어디서 기록되어졌냐면은 이 마가가 그 로마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근데 이 당시에 로마는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그 시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목적도 비슷해요. 그 로마의 그 13개의 큰 대도시들이 그중에 4개 빼고는 완전히 다 소시되었거든요, 대화재로 인해서.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이 네로 황제가 폭군이었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시민권이라든가, 그리고 그 로마의 귀족들의 권세가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다 휘어잡고 싶은데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화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시를 태워버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뒤에서 네로가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탄로나면은 뭐 지금 우리 국가가 막 여러 말이 많듯이 이렇게 황제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반역이나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화 사건의 주범을 누구로 몰아갔냐면
지난번에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볼 때 함께 언급했듯이 이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행했다. 그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기독교를 향한 대박해의 시기 가운데 이 로마인들, 로마에 있는,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두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를 통해 당시 시련 속에서 흔들리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에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알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서론으로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종으로서 고난을 당하신 그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핵심 구절이 설교 중에 자주 언급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거죠. 오히려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물로서 자기를 희생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으로서의 섬김과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는 그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고난당한 종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록한 것은 그분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제가 이번 주에 2번 정도 읽어봤는데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얼마 안 돼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제자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제자들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반면 교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자신들의 지위나 권력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일삼고요. 10장의 내용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의심하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죠.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처럼 그들의 주님이시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고난의 길과는 달리, 섬김의 길과는 달리, 종의 길과는 달리 인간적인 생각과 그 야망으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제자의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란 무엇일까? 그 예수님이 우리 보고 가라한 길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저
요즘 세대가 깊이 생각하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인내하며 섬김과 희생의 도를 실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 고난 받고 그냥 끝나면은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과 같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마가복음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고난의 종이요 섬김의 종이지만은 결국은 승리의 종이요 영광의 종이 결과적으로는 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기꺼이 인내하고 복음을 그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고난을 통한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제자가 아니죠. 그 고난을 받기 위해 우리가 고난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1절에 나와 있죠. 이 복음은 언제 시작되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데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죠. 다른 복음서에는요, 복음서에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 광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대신 예수님이 정말로 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2절로 6절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로 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 40장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군요. 그래서 4절 하반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회개의 세례는, 이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부여하는 그 세례는 아니라는 거죠. 죄사함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러면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는 어떤 건가요? 7절에 보면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을 말씀했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7절에 나는 감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한마디로 나는 그분과 비교하면은 너무나 낮은 자다. 그분은 너무나 존귀하고 높은 분이시다. 그걸 증거하고 있죠. 어쩌면은 겸손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그렇게 낮췄지만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칭찬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참된 겸손입니다. 그렇죠? 겸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생명의 삶 말씀을 묵상하며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죠? 그 길을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시고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 세례는 무엇을 말하나요? 세례받는 자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세례였지만은, 그러니까 회개는 하게 해요. 그 물 세례를 통해서.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세례죠.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예요. 그냥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그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혜사의 일을 하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결론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작을 통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신약에서는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변화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도 같이 따라오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거든요. 이 구약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어떠한 뜻이냐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는 그런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을 향했던 그 다른 것에 향했던 그 모든 것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참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 관계 속으로,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